마태복음 17장 1절부터 읽겠습니다.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저희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때에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로 더불어 말씀하는 것이 저희에게 보이거늘 베드로가 예수께 여짜와 가로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주께서 만일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말할 때 홀련히 빛난 구름이 저희를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가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제자들이 듣고 엎드려 심히 두려워하니 예수께서 나와 저희에게 손을 대시며 가라사대 일어나라 두려워 말라 하신대 제자들이 눈을 들고 보매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이 17장에 있는 이 내용은 예수님의 그 재림과 관계가 있는 겁니다. 이 내용이 왜 여기에 기록되었는가 하면은 저 예수님의 제자들, 그러니까 이 구원받은 사람들을 생각을 해서 이 말씀이 지금 나온 것입니다. 요거 전에 그 16장 26절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에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갚으리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섰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그 이 이야기가 바로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은 사람의 목숨과 바꿀 만한 것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람의 목숨은 뭐하고 바꾸겠느냐? 지금 그 이야기예요. 그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목숨을 도대체 뭐하고 바꿀 거냐? 바꿀 게 없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물은 거예요. 무엇을 주고 네 목숨과 바꿀 수가 있겠느냐라는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이야기 내용 속에는 네 목숨은 이거하고 바꿀 수는 있다라는 그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것이 바로 뭔가 하면은 참빛, 참빛이신 그 예수님, 그 예수님하고 바꿀 수가 있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목숨이 그렇게 귀하고 그런데 다른 거하고는 바꿀 수가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바꿀 수 있는 것은 예수님하고밖에 바꿀 수가 없다는 이야기예요. 그 참빛인 그 창조주잖아. 그 예수님하고 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생명하고는 얼마든지 바꾸어도 손해볼 것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나는 날마다 죽는다 하는 이야기를 하고, 그러니까 옛날에 구약시대 때 선지자들이 순교하는 사람들이 그렇게도 많았고, 왜? 그 순교가 하나님하고 바꾸면은 얼마든지 바꾼다는 거죠. 손해될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목숨을 바꾸는 그 대상은 바로 누군가 하면 바로 예수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 이외에는 바꾸면 안 돼요. 바꾸면 무조건 손해봅니다. 그렇잖아요. 아니, 자기 목숨을 정말로 자기가 어떤 누구를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일을 하고 그렇게 살았는데, 그렇게 살고 그 많은 사람들에게 좋은 소리 다 들어가면서 살았는데, 살다가 그 사람이 죽어버리면 어떻게 되느냐, 이 말입니다.
그렇게 좋은 소리 듣고 살았는 것도 자기 목숨하고 바꾸어 버리면 아무것도 안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 목숨하고 바꿀 것은 예수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것을 지금 은연중에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26절에 사람이 만일 온 천을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 그러니까 내 이 한 목숨을 가지고 예수님하고 바꾸면 그것은 정말로 전혀 손해가 없고 오히려 100%그 예수님의 은혜를 다 받아들일 수 있는 바로 그런 상황이다 이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네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하는 그 말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그 다음에 28절에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섰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12명이 있었는데 그 12명 중에서 야고보와 요한과 베드로 이 세 사람을 두고 이야기한 겁니다. 다른 제자들은 볼 수 없을지라도 이 야고보와 요한과 베드로는 볼 수 있다라는 그 이야기입니다, 이게. 그래서 지금 여기서 이야기가 되어 있는 것이 무언가 하면 예수님의 제 이름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28절에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섰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도다. 왕권. 그러니까 이 제자들 중에서 이 예수님이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 왕권은 언제 가지고 옵니까? 예수님이 이 세상 마지막에 7년 대환란 끝나고 바로 예수님은 오십니다. 그때 예수님 오실 때 어떻게 와요? 왕권을 가지고 오잖아요. 천년왕국으로 들어가게 되잖아요. 천년왕국의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예수님의 재림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왕권을 가지고 오면 천년왕국으로 바로 들어가 버리고 그때부터 이 예수님이 왕으로서 이제 세상을 다스리는 겁니다. 그 왕권을 언제 가지고 오느냐? 지금 여기 보면은 28절에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썩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라. 지금 내가 왕권을 가지고 오겠다 이런 뜻이지요. 제자들이 죽기 전에 내가 지금 가지고 온다 이런 뜻이잖아요. 너가 죽기 전에 내가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베드로, 요한, 야고보 이 세 사람은 볼 수 있다 하는 그 이야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그 이상 예수님은 왕권은 분명히 7년 환란 끝나고 바로 천년왕국으로 들어갈 때 그때 왕권을 가지고 오는데 예수님이 지금 왕권을 가지고 온다고? 이렇게 생각하기 쉬워요. 그런데 사실상 지금 가지고 오는 거예요. 지금 가지고 오는 것을 야고보와 베드로와 요한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왕권을 가지고 온다는 것을 먼저 맛을 보여주는 겁니다. 예수님이. 자, 17장 1절부터 읽을게요. 엿새 후에, 자, 엿새 후에라고 했습니다. 이 엿새 후에라고 하는 말은 언제입니까? 하나님이 천지 창조를 했을 때에 엿새가 지나고 일곱째 날에 하나님은 쉬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쉬신 날이 일곱째 날 안식일 날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8절 사랑하는 자들아 죽게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죽게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자, 여기에 마태복음 17장에 엿새 후에라고 되어 있습니다. 엿새 후에 하면 그 다음에는 언제입니까?
일곱째 날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이 엿새 후에 하는 말은 이건 하루가 천년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엿새 후에 일곱째 되는 날에 야고보와 베드로와 요한을 데리고 변형돼서 올라갔다. 산에 올라갔다. 그러니까 일곱째 날에 올라갔다는. 그래서 이 엿새 후에 하는 말은 6천년 후에 7천년째 될 때에 그때 예수님은 천년왕국으로 들어간다 하는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어했는가 하면은 28절에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숨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하면서 17장에 바로 엿새 후에 하면서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이 나온 것이 바로 뭔가 봐. 내가 재림을 할 때에 왕권을 가지고 온다라 하는 지금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17장 1절부터 읽겠습니다.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저희 앞에서 변형돼서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왕의 모습으로 변형이 된 겁니다. 그 왕의 모습으로 변형이 되어가지고 그 다음에 3절 때에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로 더불어 말씀하는 것이 저희에게 보이거늘 예수님하고 모세하고 엘리야하고 서서 이야기하는 걸 봤다는 겁니다. 이 야고보와 요한과 베드로 앞에서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신기한 것이 이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는 모세가 누군지도 몰라요. 얼굴을 본 적이 없습니다. 이 성경책으로만 봐가지고 모세라 하는 이야기를 들었지 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엘리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보고 아는 거예요. 저 사람은 모세고 저 사람은 엘리야다. 우리 구원받은 사람들은 천국에 가면은 모세, 엘리야, 누구, 아담이가 뭐가 다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보지를 못했지만 바울이 어떻게 생겼는지도 못 봤지만 천국에 가면 다 볼 수 있다고. 다 안다고. 지금 그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과 그 모세와 엘리야가 서서 이야기를 했는데 이 모세는 무엇을 대표하는 사람인가 하면은 율법을 대표하는 사람입니다. 왜? 모세가 율법을 줬잖아요. 율법을 대표하는 사람인 이 모세가 저 가나안 땅 문 앞에서 느보산에서 그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죽었어요. 그 나이가 죽을 나이도 안 됐는데 그렇게 힘이 없는 그런 사람들도 아니었는데 그럼 죽었어요. 그래서 모세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서 그 다음에 천국을 간다는 모세는 그 이야기의 주인공입니다. 율법으로는 절대로 천국으로 못 간다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율법으로 인해서 죽어가지고 그 다음에 부활을 해서 그 다음에 천국으로 간다는 그것을 가르쳐주기 위한 것이 바로 모세입니다. 그런데 엘리야는 불병거를 타고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살았는 채로 산채로. 산채로 하늘로 올라갔는데 그것은 무엇을 하는 건가 하면은 하늘에 가는 것도 불병거를 타고 하늘로 올라가는 사람들도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뭔가 하면은 모세는 이 시대에 죽었다가 다시 부활을 해서 천국으로 가는 그것을 한 부분을
이야기하는 거고, 엘리야가 불병거를 타고 하늘로 올라간 것처럼 죽지 않고 살아서 그대로 바로 엘리야처럼 하늘로 올라가는, 지금 그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하늘로 또 올라간 사람 한 사람 더 있죠. 에녹이라는 사람. 에녹이라는 사람은 하나님과 300년 동안 동행하다가 하나님이 데리고 갔었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에녹이 언제 하나님이 데리고 갔는가 하면은 노아 홍수 심판 이전에 하늘나라로 올라갔습니다. 그 에녹이 이야기하는 것은 무슨 의미인가 하면은 우리가 심판받기 전에 7년 대환란 전에 우리가 천국으로 간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7년 대환란이라는 것은 뭔가 하면 심판입니다. 그게 7년 대환란 심판 전에 우리는 휴거돼서 올라갑니다. 그러면은 예수님은 이 모세와 그 엘리야가 무슨 이야기를 했을까? 물론 여기는 무슨 이야기 했다는 내용이 전혀 없습니다. 전혀 이야기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짐작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에 다시 읽어볼게요. 17장 3절. 때에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로 더불어 말씀하는 것이 저희에게 보이거늘 베드로가 예수께 여짜와 가로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주께서 만일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셋을 지을 때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말할 때에 홀연히 빛난 구름이 저희를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가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저희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여기서 우리가 캐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모세와 엘리야하고 이야기하고 있는 중에 이 야고보와 요한과 베드로가 초막셋을 지어서 여기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할 때에 베드로가 그렇게 말을 할 때에 그때 하늘에서 소리가 있었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너희는 저의 말을 들어라. 즉 예수의 말을 들어라 이 뜻입니다. 자, 왜 하나님이 예수님의 말을 들으라 그랬을까? 모세의 말도 들어야 될 거고 엘리야의 말도 들어야 될 건데 왜 예수의 말을 들으라 그랬을까? 그것이잖아요. 그 이야기를 지금 예수님하고 모세하고 엘리야하고 그러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자, 하늘에서 가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그러니까 너는 저의 말을 들어라. 예수의 말을 들어라 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모세도 죽었고 끝났고 엘리야도 죽었고 끝났고 그런데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오시고 나면은 이제 어때요? 모세의 말을 들을까요? 또 엘리야의 말을 들을까요? 엿새 후에 일곱째 날에 들었을 때에 하나님이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그랬습니다. 자, 천년왕국입니다. 그게 천년왕국에서 누구의 말을 들어야 될까요? 모세의 말 들어야 돼요? 엘리야의 말 들어야 돼요? 아무 말도 들을 필요 없잖아요. 오직 예수의 말만 들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17장 6절부터 17장 6절 제자들이 듣고 엎드려 심히 두려워하니 예수께서 나와 저에게 손을 대시며 가라사대 일어나라 두려워 말라 하신대 제자들이 눈을 들고 보매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자, 천년왕국에 딱 들어가 버리면 예수님 이외에 아무것도 안 보여요. 왕권을 가지고 있잖아요, 예수님이. 누가복음 24장 27절. 이에 모세와
및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십니다. 자, 누구를 설명하기 위해서 모세가 있고 엘리야가 있는 겁니까? 그 선지자들이 있는 겁니까?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했다. 예수에 대해서만 이야기했잖아요. 예수에 대해서만. 그러니까 이 모세와 엘리야하고 예수님과 서히 만났을 때 모세도 이제 자리를 나한테 넘겨주고, 그 다음에 엘리야가 가지고 있는 선지자의 그 자리도 이제 내한테 넘겨주고, 너는 이제 끝나고, 이제는 내가 너희들한테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내가 다, 왕권이니까 내가 다 쥐고, 이제 내가 정치를 할 것이다. 그 말을 하기 위해서 만난 겁니다. 지금 먼저 만나서 그러한 이야기를 주고받았던 거예요. 마태복음 17장 4절, 베드로가 예수께 여짜와 가로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주께서 만일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베드로가 이제 그랬습니다. 모세하고 엘리야하고 만나가지고 예수님하고 만나고 이야기하는 거 보니까 참 편안하고 살기 좋고, 정말 저런 세상이 있을까? 왜? 천년왕국이니까. 천년왕국에 관한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니까. 그 현장, 그 현상이 천년왕국인 거예요. 예수님이 저희 앞에서 변형되고 옷이 눈과 같이 휘어지고 하는 그 현상이 천년왕국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베드로가 골치 아픈 이 세상 이 살기 싫고 차라리 예수님이 지금 이야기하는 그 세상, 천년왕국이라는 그 세상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그것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베드로가 이야기했을까요? 베드로가 그러한 이야기 했는 것은 모세도 엄청난 사람이고 엘리야도 엄청난 사람이고 예수님도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래서 여기서 초막 셋을 지어서 이 세 분 다 우리가 섬기면서 살았으면 좋겠다. 그 이야기입니다. 예수님도 섬기고 모세도 섬기고 엘리야도 섬기고 그렇게 살았으면 참 좋겠다 이 뜻입니다. 그래서 초막 셋을 짓고 여기서 살기를 원한다. 그런 이야기를 예수님한테 이야기했습니다. 그 베드로가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어떨까요? 옳을까요? 그럴까요? 그 이야기는 옳은 것이 아닙니다. 베드로가 몰라서 그래요. 왜? 예수님은 하나님 아들이고 그 하나님 아들과 모세하고 또 엘리야하고 서서 같이 두리둥실 묶어가지고 같이 모신다고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러지만 실질적으로 하나님이시잖아요. 빌립보서 2장 5절입니다. 5절.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근본이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은. 그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하고 모세하고 엘리야하고 같이 서서 두리둥실 묶어갖고 그걸 베드로가 모신다 하면 그게 말이 되는 거예요. 창조주하고. 그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 베드로는 자기 생각대로 그렇게 이야기했는 것밖에 안 되는 겁니다. 이 베드로가 지금 이렇게 섬기겠다 하는 것은 이건 인간적으로 섬기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인간적인 섬김은 하나님은 받지도 않습니다. 5절 말할 때에 홀연히 빛난 구름이 저희를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가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저희 말을 들으라. 이 베드로가 하는 말은 무시해버린 겁니다. 말을 할 때 무시해버리고 너희는 저희 말을 들어라. 예수의 말만 들어라.
그 초막이고 뭐 아무 상관도 없고 필요도 없고 거기에 대한 대답도 안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6절 제자들이 듣고 엎드려 심히 두려워하니 예수께서 나와 저에게 손을 대시며 가라사대 일어나라 두려워 말라 하신대 제자들이 눈을 들고 보면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천년왕국에서는 예수님밖에 안 보입니다. 이 이야기를 왜 마태복음 17장에서 왜 이 이야기를 했느냐? 이때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올라갈 때가 이제 다 됐습니다. 다 됐을 때 이러한 사건이 일어난 겁니다. 베드로후서 1장 12절 이러므로 너희가 이것을 알고 이미 있는 진리에 섰으나 내가 항상 너희로 생각하게 하려 하노라. 내가 이 장막에 있을 동안에 너희를 일깨워 생각하게 함이 옳은 줄로 여기노니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지시한 것 같이 나도 이 장막을 벗어날 것이 임박한 줄을 압니다. 내가 힘써 너희로 하여금 나의 떠난 후에라도 필요할 때는 이런 것을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이 공교히 만든 이야기를 쫓은 것이 아니요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지극히 큰 영광 중에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에 저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이 소리는 우리가 저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에 하늘로서 나옴을 들은 것이라. 자, 베드로가 뭐라 그랬어요? 이 장막에 있을 동안에 너희를 일깨울 필요가 있었다. 그러니까 이 장막에 있을 동안에 하는 말은 죽기 전에 이 말입니다. 내가 죽기 전에 내가 너희한테 이것을 이야기할 필요를 내가 느꼈다. 왜냐? 내가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은 직접 내가 눈으로 보고 하는 이야기다라는 이야기를 한 겁니다. 이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는 변화산상에서 직접 봤습니다.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우리는 직접 본 거다. 그래서 17절에 지극히 큰 영광 중에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에 제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그때에 예수님의 그 영광을 받았다. 이 베드로도 자기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때에 그러나 전생대가 나오는 그 이야기로 보면은 내가 어떻게 예수님처럼 정상적으로 십자가에 못 박힐 수 있느냐? 나를 거꾸로 매달아라. 그래서 베드로는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순교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어떻게 그런 힘이 생겼을까? 이 천년 왕국을 보고 예수님의 왕권을 가지고 내려온 것을 직접 마태복음 17장에서 본 거예요. 그것을 직접 보고, 정말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구나 하는 것을 이 베드로는 알았던 겁니다. 그것을 언제 깨달았는가 하면은 예수님이 성령을 내어 보내주었을 때, 그때서 베드로는 다 알게 되었던 겁니다. 성령으로. 그래서 베드로는 힘있게 전도를 했었습니다. 베드로 말 한마디에 3,000명씩, 5,000명씩 구원받았잖아요. 마태복음 17장에 있던 이 이야기한 그 이유가 바로 우리 구원받은 사람들, 그 어떠한 고난도 이겨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베드로는 이 일을 알렸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항상 예수님을 생각하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얼마든지 아무리 힘든 어떤 것이라도 이겨낼 수 있을 것이다. 그것을
보면 그것을 생각을 하면 이겨낼 수 있다는 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힘을 주시기 위해서 천년 왕국에 대한 것을 먼저 우리에게 보여줬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